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편 24편을 얘기했었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영혼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소조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항상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건짐을 받아야 되고 혹 악한 영의 공격이 왔을 때에도 거기서도 해방돼야 되고요. 병에서 치유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땐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그 모든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재림하실 때 그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하고 동일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보존하다는 의미예요. 소존한 단어는 구원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보존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영, 혼, 육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죄된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얼마나 깨끗한 상태로 태어납니까? 육체적으로는, 혼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부분들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해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단은 영, 혼, 육체가 우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해롭게 하려고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 거기서 이겨나게 하시고 진리를 추구하면 거기서 보존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방법은 그 외에는 없어요. 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져야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죠. 산혼이 된 겁니다. 이 산은 우리의 본질을 얘기해요. 생기가 들어감으로 육체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우리가 산혼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의 본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산혼이에요. 그럼 산혼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산혼이라는 얘기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죽으면 산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혼, 나의 혼, 내가 뇌상 상태가 되면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혼이 없다면 우리 영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능동적으로 그분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추구하지 않고 사단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사단의 메시지를 들어서 사단을 추종했더니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혼이. 그럼 우리의 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정말 우리 뇌는 내가 육체가 조금만 병만 들어보십시오. 온통 육체의 아픔에 대해서 신경 쓰지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죠? 그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몸도 우리 혼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육체라는 뇌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느끼는 마음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신기하죠? 근데 육체 안에 피가 돌지 않으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혈전이 생기면 육체는 죽죠. 육체를 죽으면 우리의 혼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육체가 죽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죽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죽기 전에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육체를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동안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 혼 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 육체가 이상한 데 가겠습니까? 죄 짓는 데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 혼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죄 짓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혼에 의지가 없고 생각도 없고 어떤 마음도 하고조차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 뭐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 몸을 통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유혹이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생기 왕성할 때예요. 생기 발랄할 때 우리 젊은 친구들, 그렇죠? 뭐든지 다 하고 싶죠? 젊은 청년들, 남자들 뭐든지 다 하고 싶잖아요. 육체가 가장 활발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유혹을 느끼는 때거든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육체가 늙어가는 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그런데 또 뭐예요? 육체가 늙어가면 또 단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혼이 굳어져 있어요. 우리 혼이. 젊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근데 육체가 또 쇠해지면은 이 마인드가 뭐예요? 점점점 굳어가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 생동감이 없어져요. 그것도 단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 안에 지속적으로 진리를 추구함으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놔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그래야 젊어집니다. 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라고요?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얘기는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 진리를요,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 충만해지면 혼으로도 알고요. 우리 영으로 혼이 충만해지면 육체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명확하게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요? 혼이 나왔어요? 아니, 육체가 나왔어요. 육체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우리 혼 안에, 요셉의 혼 안에 진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왜요? 내 혼 안에 진리가 명확해지면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면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예요. 내가 혼이 그분을 원했기 때문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진 거죠. 그랬더니 내 혼이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죠. 내 육체도 주님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과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진리를 추구하면 영만 하나님의 성분이 아니라 비록 내가 살아있는 혼이지만 이것도 주님의 것이고, 비록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육체는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요. 그럴 때
온전하게 부활하는 겁니다. 혹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살아서 맞이할 때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에서 누구를?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세상에 믿음의 선배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윗도 아브라함도 뭔지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 사는 그 인류들, 마지막 때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들에게만 허락하신 정말 가장 큰 은혜예요. 육체로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것. 그 예표가 누굽니까? 그게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예표가. 그 얘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만 갈망하라. 정말 주님만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체를 보여주시죠. 마지막 때 재림 때는 그분의 부활체로 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사랑했습니까? 독립된 존재죠. 독립된 인격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지 본인은 법대로 하라는 대로 신부 준비를 했다고요. 그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수 있도록. 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를 추구하는 자들을 주님이 버리시는 거 봤어요? 주를 추구하는 자들을 주님이 버리시는 거 봤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버렸죠. 청렬하고 그 다음에 가난했잖아요. 세상에 사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었잖아요. 지금은 아들 얼마나 세상으로 얘기하면 미친년이잖아요. 예수의 미친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누구만 알았어요? 주님만 알았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은요, 제자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난 그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사도 바울조차도 다윗조차도 아브람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것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 영혼을 기르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주를 사모했는지에 대한 부분. 아시겠죠? 꼭 저와 그런 은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비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꼭 저도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진리를 명확하게, 예수를 아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 전체로. 아시겠죠?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삶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자들만 여호와의 것이 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났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어. 3장 2절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뭐라고요? 못한다.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한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중매자란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더 중요하고 이적과 표적이 중요하고 능력 행함이 더 중요한데 거기서 신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신부야 라고 얘기하면 모든 그 은사,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지금 행해져 있고요. 지금 일어나는 표적들을 일단은 다 닫아야 돼요. 일단은. 왜요?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사역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질 수 없는 그 검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총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다 한 번은 제대로 쓸 수 있고 어쩌다 한 번 돈을 잘 쓸 수 있겠지만 그 돈을 어디에다 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는 신부가 돼야 되라는 얘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유치원 아이에게 아이고 다 컸네 시집 가야 되겠네 그러면 누구랑 시집 갈래? 누구한테? 그러면 누구요? 아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한테 시집 갈 거예요? 강아지요. 그러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뭐라고요? 용납하라. 청각하는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들 아직까지 어린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고린도 전서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에서 그냥 주님의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아직도 너희를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오직 남편은 하나다. 그 남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내가 뭔다? 중매자. 중매자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중매한다는 얘기는 결혼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고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거야. 이제는 그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수 믿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이젠 그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여전히 어린아이면 어떡하지? 아직까지 어린아이라 아직까지 젖만 먹어봤지 그 딱딱한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갖고 힘들어하는 거지. 부드러운 속살의 식빵만 먹다가 바게트빵을 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딱딱해서. 그러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열심 플러스 나의 열심을 다해서 너희들을 중매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중매하고 싶어. 그것이 몇 명이 됐든.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남을 거고요. 어린아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고 이건 인력으로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시기의 질투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달라요?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 하나님 정말 제거해 주세요.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드라빔 하나님 정말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씨름하는 거하고 내 문제하고 씨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직까지 여전히 초보적인 대인가에 가는 게 초보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는 거하고는 분명하게 다르다. 아멘? 내가 숨겨져 있는 이 죄들과 씨름해서 어떻게 해서든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 어떤 그 마음과 초보적인 신앙, 교우와의 관계, 갈등, 시기, 질투, 미움 이제는 벗어나야죠. 벗어나서 나의 근원적인 죄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숙하게 있는 결코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영역들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찾아봐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사망이 죄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공고하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 될 때지. 겉으로 드러난 가지고 씨름할 때는 사실은 이제 지났습니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교회들은요 이제 신부들만 남을 거고요. 어린아이들은 점차 떨어져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기존 교회,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60% 정도 외에는 안 온대요. 60% 정도. 정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한 전염병이 오겠죠? 성경적으로요. 기근도 오겠죠? 이제는 전염병만 오지 않아요. 기근도 와요. 이제는 지진까지 와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때마다 조금씩 더 떨어져 나갈 겁니다. 목사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만 추구해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구원보시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말씀에 순복하면 되고요. 내 구원은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봐요. 뱀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뱀이 그 간계로 얼마나 간계가 대단하냐면 14절 봐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뭐라고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얘기는 외형을 바꾸는 거예요. 외형을 바꾸니까요. 우리 늑대를 탈을 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늑대의 탈을 썼으면 속은 양일 수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은 늑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외형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결코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홀로그램만 해도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홀로그램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눈으로 판단을 못해요.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가 돼보십시오. 가상현실 시대에 다 빠질 거라고 젊은이들. 왜요? 현실은 잘 봐요. 현실은 저 인간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같이 늙어가면서도 나는 안 늙은 것 같고 내 얼굴은 내가 못 보잖아. 누구만 봐. 늙어간 옆에 있는 사람만 보거든. 짜증만 나지. 그런데요, 메타버스 시대에 가상현실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지 아세요? 그 현실 세계에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려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도 얼마지 오감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예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멀지 않았다.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제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트루먼 쇼라는 얘기 보셨죠? 그때는 이제 무대를 그 한 삶에서 다 설정해야 됐었잖아요. 이제는 무대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만 깔면 돼요. 프로그램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현실에 살지 않고 가상현실에 산다. 누가요? 젊은이들이. 연세드린 사람들이. 왜요? 너무 좋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뭐가요?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3D 프린터, 4D 프린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제 영화관에서도 이제는 뭐예요?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에서 그것을 다 오감으로 느껴요. 왜요? 이제는 뇌에 칩을 박아서 성공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알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멀지 않았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관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드렸어요. 관계라는 헬라어 언어는 파누르기야. 근데 이게 뭐냐면 합성어예요. 판이라는 모든이라는 판이라는 단어하고 엘그라는 일하다는 단어하고 합성어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 뱀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쁜 의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멸적인 어조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파누르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를 유혹했다는 얘기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못된 짓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알겠죠?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사실. 왜요? 뱀은 못된 짓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이 그 관계 하를 유혹한 것처럼, 시험한 것처럼 너희 마음 그랬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트가 아니고요. 생각하는 마음을 마인드라 그래요. 그렇죠? 이 마인드를 루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누에마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집행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뱀이 그 관계하를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계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계획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고요. 그 계획을 미리 세워버렸어요. 생각이 결과야. 생각이 결과. 그러니까 복음이 이 세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잖아요. 이 고민조차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버려버리죠. 이 세대 문화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요, 전도가요, 이제는 세상을 향한 전도가 너무 어려워졌죠. 물론 그렇게도 전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돼. 교회 안에 전도. 교회 안에 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시켜야 돼. 아시겠어요? 그들의 생각이 굳어지기 전. 그들의 생각이 세상을 향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다.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많다. 그런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으면 오직 주님께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아가지? 이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계획, 그 생각들을,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 변화가 안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굳어져서. 나의 계획은 이미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심령 안에 허리케인이 불지 않으면, 토네이도가 불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엔 들리지 않다가 내 인생에 심한 파도가, 내 인생에 심한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뭘 찾아요? 주를 찾아. 하나님 육신을 치시던가 환경을 힘들게 하시던가. 알겠습니까?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를 추구함으로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어떤 마음, 너희 계획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는 얘기는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 죽을까 두려워한다. 사실은요, 영도 죽었지만 이 시대에는 혼도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혼이 주를 안 찾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죠. 그 혼이 죽은 건 의미해요. 육체만 죽은 게 아니에요. 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육체는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린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에 항상 충만하시고 가득하죠. 생명이 원천이시잖아요. 그 생명이 있을 때는요, 주님이 하시던 그대로 다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기만 가능해요. 생명이 있기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유연해집니다. 목이 고달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아멘. 내가 힘들어도 아멘. 순종은요,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된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순종이 힘들다? 아직 내 안에 내 영혼이 딱딱하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만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의 중매자가 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사실은 거창하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중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비극이 된 시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중매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건지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 내 교우들 중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린 초신자들 중매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나도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 교우들도 여호와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만 갈망하겠다. 주님만 찾겠다. 그게 뭔지 지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지? 왜 주의 얼굴만 구하라고 하지?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가 알게 되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시대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정말 주를 추구함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가득해서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에 또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질 때 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귀한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